자, 첫 번째 교리문답, 쉽게 읽는 교리문답이요. 이거는 어린이와 외국인들, 한국말을 배우는 외국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쉽게 문장을 쓴 거예요. 한번 하나씩 쭉 읽으면서 에스더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다든가 설명이 필요한 것만 물어보세요. 안 그러면 쭉 읽고 답변 읽고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 하나님에 대해서. 토픽은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님, 그 다음에 제목 한번 보시면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 구원에 대해서 5번 성령님, 교회, 성도의 생활, 종말, 이렇게 한번 전체를 쭉 훑어보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는 이제 좀 조직 신학적인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주제들, 여러 토픽들이 있는데 그 토픽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정리를 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자, 하나님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1-1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에스더가 답변을 읽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물론 로마서 같은 데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정말로 위대하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 보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고 이런 부분은 자연을 본다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해놔가지고 철학자들이 막 생각을 해내서 아까 에스더가 발표할 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굉장히 지금도 최고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발견하거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깨달아내지 못해요. 그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1-2번.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네,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다른 모든 신들은 거짓 신들이에요. 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참 하나님, true God, only one Go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신들, 거의 이제 소문자로 gods 이렇게 썼잖아요. 다른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에요. 거짓 신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거짓 신이란 말은 신이 아니란 얘기죠. 마귀나 귀신, 사탄 막 대단한 능력을 보이고 진짜로 초능력을 보이는 그런 신들이라 소위 말하는 귀신들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하고 비교했을 땐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피조물. 하나님이 이 귀신들도 다 만들었다. 피조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계신 분, 누가 하나님을 만들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해되죠? 그러면 사탄도 귀신도 막 하나님과 막 우상으로 비교가 되는 그런 많은 신들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다 만든 거라는 얘기예요. 천사를 하나님이 만들었죠. 처음에는 없었어요. 하나님만 있었어요.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한 그 천사들을 사탄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분의 존재, 지혜, 힘, 거룩, 정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는 끝이 없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아요. 네. 두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영이시다. 영이란 말은 어떤 뜻이에요? 육체가 없다. 이런 몸이 없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과 몸을 구분한다면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죠? 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 분, 영혼만 있으신 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보면 하나님 믿을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라는 건 사람이 있다 없다 할 때 영어로 being이라 be에서 ing에서 있다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있는 것과 그다음에 영어로 wisdom and power, holiness 거룩, justice 공평하다 정의롭다 할 때 justice 그다음에 선하다 할 때 goodness 명사형으로 goodness 그다음에 진리가 지금 몇 가지예요? 존재, 지혜, 힘, 거룩, 정의, 선하심, 진리 7가지를 언급하면서 이 진리가 3가지로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이 7가지가 끝이 없어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해요. 계속. 그 다음에 변하지 않아요. unchangeable.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쉽게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존재, 지혜, 힘, 거룩, 정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는 끝이 없다. infinite. 이 말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한이. 예를 들면 지혜. 하나님은 아주 똑똑하세요. 지혜로우세요. 근데 얼만큼 지혜로워요? 얼만큼 지혜로워요? 굉장히 많이. 얼만큼? 우주만큼? 우주보다 더 많지. 우주보다 더 많으면 얼만큼이요?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혜가 영원해요. 옛날에는 지혜로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가 점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옛날에 하나님이 조금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많이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 계속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맨 끝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많아졌다 적어졌다 화가 났다가 화가 날 때는 말하자면 거룩이 없어졌다가 화가 날 때 거룩이 생겼다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는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이게 막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렇죠? 진짜로 사랑하지만 변하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엄마 아빠도 스트레스가 받으면 그 사랑이 선하심이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나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게 날 사랑하나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하는 태도는 바뀌죠. 예를 들면 때리는 거는 사랑이 없어져서 때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고. 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1-4번 대답해 보세요. 6가지인데 삼위일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는 것이에요. 삼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삼위는 서로 구별되지만 본질이 똑같고 힘과 영광이 동등하세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삼위 하나님을 예배해요. 6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한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다. 영어로 three persons. person이 영어로 한국말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person. 사람이죠. 사람을 가리킬 때 person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대문자 persons라고 했을 때는 꼭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할 때 인격체라고 할 때 그런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란 말도 한자로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사람의 어떤 격을 말하는 격.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위격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 한번 에스더가 적어보세요. 위격. 사람은 인격. 사람이니까 사람 인자를 써서 인격.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위격이라는 써요. 그래서 삼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세분 하나님 이런 뜻을 쓰는 거죠. 한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네, 참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써요. 2번, 삼위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란 얘기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 분이니까 신이 세 명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이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계속해서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만 한 분이라는 얘기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신이 아니란 얘기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표현이 계속 성경에 나와요. 그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딱 태어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한 분이란 얘기인가요?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한다 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죠. 비둘기가 진짜로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비둘기라는 얘기야.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있고 성령님은 여기 있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은 이 비둘기가 내려올 그 음성은 누구의 목소리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임하시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요. 세 분이 계신 거예요.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아,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짜잔 해서 내려왔다는 얘기구나. 변했다는 얘기구나.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을 가르쳐요. 3번에 보면 삼위는 세 분은 서로 구별된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 아버지, 아들, 성령님으로 이렇게 구별돼요. 4번 그렇지만 본질이 똑같다. 이제 영어로는 substance, 이게 좀 어려운 단어예요. 본질이라는 말. 예를 들면 침팬치와 사람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까? 다르죠. 동물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사람하고 침팬치하고 똑같아질 수 없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침팬치가 아무리 사람 흉내를 내도 침팬치를 보고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죠. 왜? 최대한 똑같이 막 따라해도 뭔가 다른 게 있어. 그게 본질이라는 거. 뭔가 다른 거. 그걸 본질이라고 하는데 세 분 하나님은 똑같이 본질이 똑같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에스더도 사람이고 은총이도 사람이고 진이도 사람이야. 그렇다고 세 명 다 사람이니까 하나란 뜻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나는 아니에요. 분명히 세 명인데 세 사람이지만 본질이 똑같다. 사람으로서 똑같다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님도 세 분이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본질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보는 그럼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똑같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1-3번 다시 보세요. 1-3번에 2번 보면 그분의 존재, 지혜, 힘, 거룩, 정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는 끝없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사람이? 만약 사람이 존재, 지혜, 힘, 거룩, 정의, 선하심, 진리가 끝없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만약 그런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존재, 지혜, 힘, 거룩, 정의, 선하심, 진리가 끝없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럼 성령님도 존재, 지혜, 힘, 거룩, 정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가 끝없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아요. 이해되겠어요? 이 세 분이 그런 본질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5번을 보세요. 1-4번의 5번. 설명하기를 힘, 영광이 동등하시세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본질이 똑같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표현. 아버지 하나님의 힘도 예수님의 힘도 성령님의 힘도 똑같으세요. 누가 더 힘세고 누가 더 힘이 없고 우리 보통 생각하기는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힘 제일 크고 영광도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영광을 제일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영광을 그 다음 받으시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영광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떻게 예배 드려요? 성부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성령님께 영광 똑같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거. 그게 6번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삼위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를 들면 이단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더 못한 존재로 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었다라고 말해버려요. 피조물이다. 아까 마귀를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천사들을. 근데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여호와 증인은. 그러면 여호와 증인은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님은 그거는 신이 아니다. 그냥 파워, 에너지일 뿐이다. 여호와 증인은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어떤 신을 믿고 있을까요? 삼위일체를 믿고 있을까요? 구약의 유대인들, 예수님이 인정 안 한 사람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 안 하니까. 이슬람교는, 알라 신을 믿는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런 건 다 일신론이라고 그래요. 일신. 거기 옆에다 한번 에스더가 또 적어보세요. 그거는 일신이에요. 1, 2, 3 할 때 일신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안 믿고 세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삼신이라고 그래요. 삼신. 신이 세 개다. 삼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삼신을 믿든가 일신을 믿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는 뭐를 믿는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긴 믿는데 별도야.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수준이 달라. 하나님이 제일 높고 예수님이 그 다음이고 막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이건 삼신이에요. 우린 삼신을 믿는 게 아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누가 이 세상과 모든 것을 만드셨나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이 혼자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만드셨다. 네. 그 다음에 1-6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다스린다는 말은 reign, government 할 때 govern이에요. 대답은? 오직 하나님 자신은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세요.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창조자로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아주 완벽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 계획, 의지대로 다스리신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우리 표현을 하자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기분 나쁘죠.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만약에 에스더랑 은총이랑 막 노는데 은총이 마음대로 해요.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돌봐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일어나게 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요? 왜 좋은 거예요? 은총이는 에스더보다 어리고 그렇죠. 하나님은 에스더보다 훨씬 지혜롭고 아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랑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때 그거는 가장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그게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슬픈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줬지?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그 가장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신 분 예수님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게 하실 수 있지?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안 살려줬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 된 거죠. 그와 같아요. 우리가 생활에서 볼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이게 어떻게 좋은 일일 수 있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뜻대로 그러신다. 에스더는 이걸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1-7번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과 모든 것을 만들었나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네, 중요한 답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 뜻을 우리 에스더가 계속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답은 쉬워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에스더가 살아가면서 계속 느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되도록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도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성경책에서 가르쳐 준 게 다 그런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1-8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르게 알고 네.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에스더가 3번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서로 사랑해라. 화내지 마라. 나쁜 말 하지 마라. 나쁜 생각하지. 이 구체적으로 계속 가르쳐줬어요. 그럼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구나. 나를 위한 뜻이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아,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의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순종이죠. 근데 1번부터 봐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먼저 중요해요.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단들이 나와요. 그렇죠?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어제 본 거죠. 안식교 비슷해. 굉장히 비슷해. 안식교도. 여호와 증인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삼위일체 이런 거 빼고는 똑같이 성경 읽고 똑같이 막 전도할 때도 보면 우리랑 똑같은 성경책으로 막 전도를 해요. 근데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2번은 없는데 3번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지적한 건 형식적으로 하는 위선자들, 외식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냥 거짓말로 하는 거. 교회 열심히 나와요. 기도도 하루에 30분씩 해요. 헌금도 매일매일 해요. 예배도 안 빠졌어요. 순종은 막 나름대로 해요. 뭐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거예요. 마음은 없고 행동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에스더 동생하고 막 싸우면 항상 엄마 아빠 했던 말이 뭐예요? 동생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도 여기 있는 목사님도 똑같이 내가 참으로 그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겁니다. 네, 1-9번 마지막.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요? 왜 돌려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요?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돌봐주시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나빠요? 왜 다 시키는 대로 해요? 내가 왜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도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 이런 태도는 벌써 하나님을 싫어하는 태도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싫어함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도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에스더가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지? 계속 알아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돼요. 이것도 에스더가 알아가고 배워가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했어. 그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나한테 기쁨이 되나요? 그치. 기쁘지. 일단은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게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막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막 전도를 했어요. 막 10년, 20년을 막 핍박도 받아가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그럼 나에게 기쁨이 되나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일, 소위 말하는 전도나 선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불평하거나 불신하거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할 때는. 근데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에스더가 주중에 나와서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해요. 이런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풀리네. 그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지금도 도와주세요. 작은 것 같지만 에스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까 1-8번을 보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광 돌리는 게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너무 기뻐.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나도 막 사랑의 마음이 막 새록새록 막 너무 올라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기뻐. 힘들지만 때로는 힘들고 예를 들면 나를 미워하는 친구를 사랑해라.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은데 힘이 약해. 도와주세요 하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 그럴 때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기쁘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이게 나의 행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마지막 1-9번 마지막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